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한 주간 내내 마음이 아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이제 수습하지 못한 채 그 건물 더미에 깔려서 숨진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있는 망연자실한 표정의 아빠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아마 사진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참혹한 현장을 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또 피해자들이 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그려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잔해 더미가 너무나도 많고 장비도 없고 사람도 부족한 까닭에 그 잔해에 깔려있는 생존자들이 이제 구조대가 구조해 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까닭에 더 이상의 희망을 버린 채 구조대원을 애타게 찾아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 피해 현장의 현실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한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있어질 그 일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매 순간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슨 말을 남기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쩌면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이것을 연습하고 크고 작은 일을 시작했다가 또 마치게 될 때라면 겸허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만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도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무려 70여 년간 영적 지도자로 이끌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면서 앞장섰습니다. 이쯤 되면 사무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은 흐르고 또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다하여 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또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지도 않고 또 이후에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지도 않은 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고 놓아서 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음은 물론이고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다스리는 시절을 통해서도 겪어야 할 것이 있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에 왕정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만족할 만한 백성들이 찾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또한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 가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 교훈하라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왕정 시대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지 백성의 영적 지도자가 사무엘에서 사울로 이렇게 사람만 바뀌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친히 세우셨던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셨던 소위 사사시대가 종막을 고하고 이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끄는 왕정시대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온 백성들 앞에서 그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퇴장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 당부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의 살던 시대를 잘 압니다. 그가 태어났을 무렵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은 참으로 어두웠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웠으며 이스라엘은 중심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언제 어떻게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형편이었죠. 그렇게 캄캄한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적어도 지난 수십 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참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는 이야기를 모두가 다 인정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이겠죠.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감에 따라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준비되었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마치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키가 그리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듯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우며 성전 일을 배웠습니다. 비록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악 가운데에서 아주 못된 일을 거듭했지만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사로 또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무엘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 접경한 지역은 블레셋으로부터 또 암몬에 접경한 지역은 암몬으로부터 또 다른 여러 부족과 나라들로부터 온 사방이 공격을 받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들을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생명력 있는 양식임을 선포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사사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한평생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에 백성들이 자기 앞에 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
자신이 한평생 선포하고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고는 그 하나님을 왕 되신 인도자로 그들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왕을 요구했을 때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괴로웠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인데 누굴 찾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켠에서는 그동안의 평생의 사역과 수고가 마치 완전히 부정된 것과 같은 그러한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러한 자기 연민이나 인간적인 감정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역사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든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왕정 제도를 가르치라 하셨기에 가르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하시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겸손히 조용히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는 그때에 마지막으로 몇 마디 당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도덕성이나 청렴함을 분명히 확인받고 싶어서였을까요? 바로 이 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담론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사울더러 먼저 길갈에 내려가 있으라 하고 그리고 길갈로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은 훈련소였고 그곳은 학교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변화와 은혜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요. 그렇게 가나안을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만난 그곳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12돌을 세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붙였는데 그것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굴러갔느냐?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셨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저도 가끔 홀로 조용히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벌써 22년이 되었네요. 22년 전에 제가 안수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저와 상관없는 노회가 열렸던 그 장소입니다만은 그 교회 예배당 앞에 가끔 가봅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던 은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셨던 그 은총을 종종 떠올려 보곤 합니다. 사실 한 군데가 더 있긴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곳, 30년 전에 교육자 생활을 처음 시작한 교회도 가끔 가봤는데 거긴 갈 때마다 누굴 만나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반가워하길래 이제는 못 가겠어요. 아무도 알아보는 이 없는 그 노회를 했던 그 예배당에 가끔 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나의 역할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 묻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돌아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죄의 결과로 닥쳐올 듯한 형벌을 피하려고 덮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도대체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는지를 겸손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기 성찰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진실한 돌이킴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대답한 말처럼 사무엘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굳이 문제가 있다면 나이가 많아졌고 이제는 힘이 빠져간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에게 질문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도자로서 가진 힘으로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느냐라는 질문으로 추격하게 됩니다. 자, 그 질문은 그 힘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권력이든 무슨 책임이든 작은 봉사든 간에 그래도 얼마만큼의 힘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내게 맡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마구잡이로 내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훔쳐버리고 사용해버리고 빼돌리고 만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문제없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그 힘을 자기의 것으로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힘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왕을 구했던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비롯됐느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 하나님께는 아무리 달래도 주시지도 않는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나름 기대한 것 중에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을 택하고는 그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사무엘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어떻게든 만족스럽게 채워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리 물러가시라고 그러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십자가를 놓고 성경을 앞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절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건 우상 노름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겁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아느냐라고 이것을 떠올리게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일을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시련 가운데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이상한 일을 벌리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겪을 때마다 사방의 적이 에워쌀 때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잘못이 뭔지도 모른 채 철모르는 어린애들처럼 그저 남의 것 마냥 부러워하듯이 이방 나라들의 헛된 왕을 바라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또 참으시고 길이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철없는 마음으로 왕을 달라고 하셨음에도 왕을 세워 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겪어야만 하는 그 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끝끝내 허락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제도 역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조상들을 치셨던 것처럼 너희도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겁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던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치실 것이라고 하신 경고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끝끝내 사랑으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 오랜 세월 지도자로 살면서 있었던 그 많은 경험들을 그저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황한 역사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대들이 싫어하는 옛날 타령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 가시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은혜로 나타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아서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그리고 훌륭해서입니까?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죄사함의 은총을 일깨워 주시려고 허락하셨던 가장 소중한 여호와의 언약궤마저도 전쟁하는데 이것 갖다 놓고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여기고 마치 부적대기 다루듯이 여호와의 궤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렇게 패역한 죄를 저지르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겨 그 진영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신전에 자기들의 다곤 신상 앞에 마치 항복을 하듯이 그 앞에 놓여졌으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 가지고 목과 팔다리가 잘려지는 그리고 그것을 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큰 전염병을 앓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적진 한가운데에서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홀로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홀라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기억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곧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자로 그에 합당한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이키셔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앞에 기쁨과 찬송과 영광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